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나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그 전에 알고 있던 가치관을 다 고치고 점점 변화되고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여주냐면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이적을 보고 그저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을 보여주시냐면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 많이 하게 되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성의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바다 위를 거니시는 이런 모습들은 지구를 운행하는 중력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율은 뭐냐면 살아가다가 사람이 계획을 합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천재지변이나 코비드-19 이런 일들은 인과율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도 원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조차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인생을 태어나서 보지 못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의 말을 듣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분과 소통을 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따르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저런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지? 우리 가정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잠깐 못 믿어요. 믿지 못하면 사람이 의심하게 돼요. 사랑하는 일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끼리만 살아갑니다. 사랑의 대상을 내가 딱 만들어 놓고 내 이익과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만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항상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한 번은 발걸음을 옮기셔서 어디로 가냐면 수가성을 갑니다. 수가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한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렸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을 유지하면서 이 바벨론과 이 피를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자폰 정책이에요. 막 강간을 하고 겁탈을 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혼혈아의 피를 받고 살아가는 여인이 아수르의 이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랑이란 대상을 정해놓는 거예요.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사랑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랑해보니까 내가 충족이 안 돼요.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 그러는 한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제사장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한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이 살아가는데 목이 마르니까 대낮에, 원래 이 정오라는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은 다 들어가지고 쉬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옵니다. 왜? 목이 마르니까. 예수님이 우물에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보니까 나는 사마리아인, 예수는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하찮은 거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 정말 콸콸 솟아서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아니 선생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여기 있는 우물은 깊습니다. 두레박으로 넣어서 길어 올려야 되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너가 오늘 길러 나온 이 물은 마셔도 너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 다시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사랑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사랑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혼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기득권 채워지지 않으면 바꾸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제 곧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참 아리송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과 영의 관계를 주님은 정확히 이해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몸은 이 몸이라는, 영은 몸이라는 텐트예요. 장막에 잠시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천막도 사람들이 집도 보십시오. 새 아파트 좋아합니다만 10년 지나고 이 잠실 아파트가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영동여고 다닐 때는 최고의 아파트였어. 잠실 중앙상계 들어와서 이 에어컨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 더위를 식혀.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낡아져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10년, 20년. 그런데 요즘엔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 옛날에 신장이 망가지면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하며 살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게 없어. 걸렸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걸리면 이게 들어와가지고 폐를 망가뜨려. 그건 이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너희가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나를 찾게 된다. 그럼 너희는 오지 못한다. 두 번째는 믿지도 못하지만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되심에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말을 너희에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다가오는데 마지막 순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또 숨이 막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뇌종양으로 죽어가시는 분 봤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분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간이 텅텅 버가지고 고혈압으로 당뇨로 막 간이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그 가족도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막 강팍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모를 둔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사람이 왔다 그렇게 가는 거지 체념해 버리는 자녀가 있고 이런 자녀 같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거예요. 목회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암이 온몸에 퍼져서 곧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마음이 강팍하니 제발 한번 목사님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마음문이 열리긴 마음문이 안 열리거든요. 기도를 해달라. 그래 그러면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기특해서 그분의 말을 듣고 병원을 갑니다. 야 이번에는 다른 자기 죽음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근데 그 자녀가 그래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죽음이라는 순간을 받아들이기 올바로 깨닫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문은 하나님께서만 열 수 있습니다.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바위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문을 드르륵 열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굴만 보면 알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마음이 다쳤어.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은 귀한 얘기를 똑같이 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님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아버님은 어디로 가실 것 같으십니까? 근데 이분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다시 뭐냐면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남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불신자로 미워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천국이 있으면 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자니 돌이킬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 3번 합니다.
나도 이제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육체적인 결합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참 신성한 생명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마리의 몸 장막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이제 오신 그곳으로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태어났다.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천국 중심으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본다는 시편 116편의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히브리어로 죽음이란 마웨트란 뜻은 죽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의 영역, 죽음의 상태, 부패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짓된 자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상실된 자신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게 영역이 바로 죽음입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진단 키트를 달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던 나라도 한국에 와보고 지하철 시스템, 의료 붕괴될 것 같다 그러는데 와, 사람을 무료로 고쳐주고 의료, 산업 모든 시스템을 보고요 깜짝 놀라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계 첨단의 그 국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몰라요. 직장에 나갑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어떤 한 사람의 기획되고 그 일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강요를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자아 상실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순간 자아를 잃어버리면 그 자아를 잃은 순간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자아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견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거짓된 자아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렇게 살아봐. 네 멋대로 살아봐. 그게 영광이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한 죄성의 표준을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감당 못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오셨는데 보십시오. 3년 동안에 가룟 유다가 배발을 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막 먹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잠깐 지나가지만 내가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짓되지 않는 사랑을 그들이 보면서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를 든 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둔 후에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인자를 둔 후에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먹을 것이 불편하고 마실 것이 불편했습니다.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이번에 어떤 그 외국인이 한국 사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난 미국 가서 살면 한 달에 집세를 3,000불씩 내야 되는데 월급의 3분의 1을 뜯겨나간다는 거예요. 연금 의료보험으로. 한국은 지하철 시스템 모든 것이 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다 불평한다. 다 원망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감사와 원망을 모르니까 불뱀을 준비했습니다. 사막에는요 불뱀이 산대요. 독성이 강하대거든요. 불뱀이 나와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어디서 나타났니? 불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무니까 온몸에 복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죄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를 찾아갑니다. 이제 불뱀에 몰려서 우리가 죽어가니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청동 우리 같은 노수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불뱀의 형체를 만들어서 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외치면 불뱀에게 물려 죽는 자마다 이 노뱀을 봐라. 쳐다보면 물린 자마다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가 외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다 죽어가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은 저 노뱀을 보면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노뱀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온몸에 퍼져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믿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퍼지는 독으로 그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만든 그 뱀은 가짜예요. 가짜 뱀입니다. 독이 없는 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높은 장대에 들려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죄는 뭔가 내가 맨날 속는 거짓된 자아예요. 내 속에 있는 다른 나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 뱀이 뱀으로 위장한 것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네 계획대로 살아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틀렸다. 이 실과를 먹어봐.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된다. 잠깐만 거짓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엄하게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 몸에 퍼져있는 죄가 코로나 바이러스일지라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왔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려면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영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백화점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 사듯이 그러한 구매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내 욕구에 맞는 대상만
찾아내 살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왜? 불뱀에 물렸거든요. 광야에서 불뱀을 물려보고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물리면 죽습니다. 어저께 뉴스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식당에도 들어가지 위험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먹고 나간 비말 침방울이 거기에 그냥 장시간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다가 그 사람 들어가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 집사님은 죽어갈 때 올바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고 그를 받아들이면 내 기득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방식은 뭐냐? 같은 유대인만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막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 그걸 증거해야만 되니까 오성을 전하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그런데 거기서 말입니다. 제일 악질 분자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사람을 돌 던져서 죽이면은 막 무서워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로 죽어가요. 야, 어떻게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을까? 가장 악한 거짓된 자아의 포로, 죄악의 포로인 사울이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강렬하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바울이 돼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십자가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자아는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다. 여러분 성경은 묻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랑에 의해 살고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죄와 죽음의 시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삶의 시초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뒤에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어떠한 부활주일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참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약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그러한 참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하라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